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단지 무섭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꼼짝하지 못할 만큼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치과에 가면 이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기계 소리와 그 냄새만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 그리고 높은 위치에 간다는 것, 높은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포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을 우리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공포를 잘 이용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포심은 인간의 생존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공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포는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공포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공포가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공포심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살아간다면 느끼지 않을 이상한 감정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게 되는 질병이나 아픔은 차라리 공포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질병이 혹여나 아들에게 닿을까,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미치지는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경험하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공포가 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나의 공포에 사로잡혀 그것에 온정신이 매몰되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가기 급급한 상태로 내 삶이 그 자리 가운데 굳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에 보면 공포를 극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브라함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 공포라는 감정에 무딘 사람이지는 않았을까? 이들은 어떻게 공포를 극복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공포를 몰랐던 사람일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고향을 떠나는 것은 가족의 생사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법지대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분명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참으로 믿음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놓고 비웃기도 하였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었던 겁쟁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청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었던 지혜조차 없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계보에 적힌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경적인 지혜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공포를 특히 못 느끼는 것도 아니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한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믿음, 그 작은 믿음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1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공포를 극복하고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그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심겨진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은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나의 삶 하나조차 좌지우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콤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학력에 욕심이 많아서 저는 수능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4년이 지체된 상태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놀라게 된 것은 저보다 3살이나 어린 그 친구들을 동기로 만났을 때 저보다 뛰어난 동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 정말 교만하였던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큰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 라는 것으로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을 극복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애썼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료 목사님들에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목사님만의 사역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맡은 반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그 성이 있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저 역시도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성경책을 펴 놓으셨더라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굳이 꼽아서 어느 부서가 가장 약한지 혹시 적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빈 공간에 메모할 수 있다면 그 부서의 이름을 적거나 교회의 이러한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간단히 한번 적어 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부서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자리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연약하다,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에 주신 부담이심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새 식구를 배치할 다락방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없어서 특별 광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송실에 사람이 없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맡은 사람이 일을 또 맡고 또 맡고 계속해서 맡고 그렇게 버텨가고 있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두려움으로 그곳을 향해 단 한 걸음도 걸어 나가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공포의 직면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이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는 우리 충정교회 역시도 너무나도 두렵지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으신 터, 그 성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우리 충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놀라운 터가, 그 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 사용받는 충정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지금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한 20년 이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하면서 이걸 한번 손을 좀 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우리 한번 에어컨을 우리 스피커를 전체적으로 한번 잡자 그렇게 생각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이 스피커가 둘, 넷, 6개인데 저기에서 2개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언밸런스가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한 2주 정도 잡아서 음향 전체를 조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뒤에 공동의회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교회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